어떤 지혜를 얻고자 하는 학생이 학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삶이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제일 하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학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모른다입니다. 학자들은 모른다는 얘기를 정말 하기 싫어해요. 왜? 내가 명색이 가르치는 선생이고 학자인데 모른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훌륭한 학자일수록 모른다는 말을 자연스럽고 자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다 압니까? 지금 인류가 치료하는 질병은 10%도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병원 가면은 의사가 다 아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들이요, 똑같은 약을 먹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약이 듣고 어떤 사람은 약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우리 몸을 알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얻어 걸리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도 학자들은 내가 다 아는 양,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와서 선생님, 삶이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학자는 뭘 했을까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학자고 소문나서 내가 찾아왔는데 뭐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뭐 삶이란 무엇인가가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삶이란 뭐 휴지 쪼가리다 이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하기 나름이지 뭐. 아무 때나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학생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저한테 삶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은 그걸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기분 나쁘죠? 모른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화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래, 난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유, 내가 헛걸음했네 하고는 가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선생님하고 그 학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학자의 원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면 꼭 제자들이 옆에 있듯이 원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자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 똑똑한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것도 있네. 쩔쩔매네. 아, 우리가 배울 게 있나? 삶이란 뭘까? 나도 얘기할 수 있다. 나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실망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눈빛을 보고는 선생님이 뭐랬는지 압니까? 너희들은 요리를 보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요리를 먹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리를 보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요리를 먹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은 살아봐야 알게 되는 거지 말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내가 체험하고 내 손때가 묻으면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마디로 또는 살아보지도 않고 정의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예, 책갈피죠? 뭐 책갈피 흔하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새해만 되면 책갈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 책갈피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책갈피는 저한테 엄청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오시면 제가 그 거울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제가 떼갖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무슨 책갈피냐? 제가 2010년도에 유학 갈 때, 2011년도인가 유학 갈 때 해광교회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던 기도 부탁 책갈피예요. 그때 만들어서 성도님들한테 나눠드렸어요. 이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책갈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책갈피가 미국을 갔다 오고
제가 미국에서의 삶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이 책갈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1억을 줘도 1억을 주면 바꿀까? 예, 1억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박희재 목사 연락처에서 34 폰다 드라이브, 린츠버그, 버지니아 이렇게 미국 주소를 제가 써놨어요. 미국 집을 미리 렌트를 하고 이사를 거기다 짐을 보냈거든요. 미국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메일 있고요. 요 뒤에 기도 제목이 한국 출국 시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 잘 견디고 미국 입국 시 문제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가 셋인데 한 명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애들 가방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강아지들처럼 강아지 3마리 끌고 다녔어요. 하도 우리 어린 저놈이 저렇게 커가지고 올해 대학 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철딱서니 없이 하는 거를 줄을 매가지고 다녔어요. 미국 정착하고 학교 입학의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도록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영어로 말하고 쓸 수 있고 교회로 돌아와 영어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 교회 각종 세미나 참석해서 견문을 넓히고 해강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도록 해강교회 부흥에는 도움이 안 되고 주세음교회에서 다 써먹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사고 없이 유학 기간을 잘 마치고 해강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주세음교회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 쓰려고 떼갖고 왔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 응답이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지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짓고 목양실 정리하면서 어떤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펼쳤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이게 없어가지고 되게 허전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잘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저희 집 아이들도 있고 세아도 완전히 갓난아이고 우리 다한이, 한결이, 세아 사진 다 있습니다. 집사람도 이때는 날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돈을 준다 그래도 1억 좀 주면 모를까. 예, 돈 10만 원은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리 그 사소한 거라도 말입니다. 내 손때가 묻고 내가 시간을 오래도록 같이 보낸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내 인생을 살고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을 때 나는 소중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엄청 빨리 가죠. 어린애들은요. 하루 종일 놀아도 해가 안 졌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일주일이 금방 가요. 저도 요즘에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그만큼 많은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체험들을 하니까 체험이 많으니까 시간이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요, 어른들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던 데 가고, 만나는 사람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것만 하니까 그런 것들은 매일 똑같이 하니까 머리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 편하게 살면 하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바쁘게 살면 오늘 하루가 엄청 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에 내 삶을, 내 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금요일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뭐 이렇게 볼일을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 중에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의 원천은 경험이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원천은 경험이다. 지식은 정보로만 남아있을 때에는 그냥 경험 없는 지식은 정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정보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운 거 사회에서 안 써먹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내가 배운 것 중에 내 손발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지식은요, 내 머릿속에만 있을 때에는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신앙 지식이 가장 많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이 지구상에서 신앙 지식, 성경을 제일 잘하는 거는 누굴까요? 마귀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보다 성경 이제 달달 외우고 있을걸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우리 잘 때도 안 자고, 그러니까 마귀는요, 신앙 지식은 뭐 AI 저리 가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않죠.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죠. 왜? 이 신앙 지식을 내 손발로 실천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성경 잘합니다. 가수들 보십시오. 노랫말에 성경 내용을 갖다 붙이고요. 영화 감독들 보십시오. 성경적인 내용 가지고 영화 만듭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죠. 왜? 그들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지식이 손발로 펼쳐져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이죠. 그 믿음은 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대로 이제 손발로 실천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않고 손발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도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에서 응답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다라는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오죠. 왜 교회를 나옵니까?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텅텅 비는 이유가 은혜를 체험하지를 신앙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죠. 뭐 방언하고 뭐 신유은사 받고 이런 체험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은요, 사실은 마약과 같죠. 그냥 통증을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약 하나를 먹고 견디려고 하는 마약과 같은 게 그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그냥 내가 방언하고 기도해서 체험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수고해서 하는 게 신앙의 체험이에요. 공부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간 애는 대학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의 도움으로 기부금으로 대학 간 애는 대학 금방 그만둡니다. 우리 5층에 계신 회장님 두 아이가 큰 아이는 서울대학교 들어갔고 둘째 아이는 고려대학교 들어갔어요. 왜? 외국에서 그 학교 다녔다고 그 특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둘 다 지금 서울대학 안 다니고 고려대학 안 다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서울대학 얼마나 들어가고 싶고 고려대학 얼마나 들어가고 싶습니까? 근데 걔들은 자기들이 공부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특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얘들이 지금
호주의 멜버른 대학이라고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을 임대로 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한국에서 대학 다닐 줄 알고 집을 얻어놨는데 아이들이 이제 호주로 학교를 가버렸으니까 이제 내놓으신 거죠. 얼마나 가고 싶은 서울대학입니까? 근데 내 노력으로 안 가니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체험되고 기도 한 번 했다고 체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 들어갔지만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까?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고난 중에 그 복을 받아야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냥 덤벙덤벙 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게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막 애타게도 하고 고난을 당하게도 해서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감사 노트를 이제 400개 썼습니다. 감사 노트를 이제 오늘로써 400개 썼는데 이제 한 주에 하루에 40개씩 쓰거든요. 하루에 40개의 감사를 쓰려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써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의 일을 쪼개서 감사를 해야만 40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 삶 전체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감사 노트를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싶다니까요. 감사 노트를 쓰고 싶어요. 왜? 감사 노트를 쓰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게 뭐예요? 신앙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고난을 겪었지만 감사 노트를 쓰면요, 고난도 축복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고 신앙의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금요기도에 기도 부탁해서 남이 기도해 준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체험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남한테 기도 부탁도 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다음에 가슴 졸여가면서 인내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거에 반밖에 안 들어줘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랐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먹었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었죠. 자, 그 마라의 쓴 물은 어떤 물이라고 제가 그랬죠? 쓴 물이 아니고 짠 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너무 짜면 쓰잖아요. 그죠?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갔거든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마라의 쓴물은 쓴 게 아니라 짠 거였다고. 그래서 저쪽에 보라고 하니까 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거기까지 스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물은 쓴 게 아니라 짠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니까 못 먹겠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죠. 그래서 그 물을 고쳐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물을 고친 거잖아요. 물을 고친 거죠.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고친 거죠. 근데 이 물을 고친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읽은 15장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물을 고친 건데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뭐죠? 그렇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뭐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거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가 나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 고침받은 것은 사람 몸이 아니죠.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고친 것으로 사람 몸도 치료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세 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 모세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도 팝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야, 큰일 났다. 오늘 하지 말까?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그래서 혼자 하나님 팝콘도 잘 튀겨지게 해주시고 오늘 아무 일 없이 잘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팝콘을 막 튀겼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튀기다 보니까 안 튀겨진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게 날이 바깥이 추워지니까 안 튀겨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200도보다 210도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도 안 튀겨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그거 튀기고 담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뭐 호객행위를 못해요. 호객행위를 못한데 그냥 팝콘 드시고 가세요. 그 말만 해도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난주도 받았어요. 그 지난주도 받았어요. 막 그러고요. 어떤 애는 한 번 받아가더니 맛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가다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3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 동네 분들, 학생들, 또 구이초등학교 보안관 선생님 엄청 많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한 팝콘 튀겨놓고 나눠주고 오늘 저녁 때 먹을 거 덜어놓고 또 이제 카라멜 팝콘을 튀기는데 와, 오늘 최고로 잘 튀겨졌습니다. 나중에 드셔보십시오. 정말 극장 팝콘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막 속으로 사실은 이놈의 옆에 내는 어디 가가지고 남편 혼자 이 고생을 시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외삼촌이 아파가지고 병문안을 가는데 혼자 무릎이 아파서 갈 수가 없으니까 태우다 주러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팝콘 전도라는데 어떤 차가 자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차는 뭔가 그랬는데 402호 아가씨 차인 거예요. 근데 누가 내리는데 아가씨가 내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내리는 거예요. 엄마가 오신 거예요. 부산에서. 402호 아가씨가 부산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차 뭐야? 뭐 이렇게 하다가 돌려서 나가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팝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비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빌라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청맞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팝콘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우리 이 건물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참 좋은 분이 건물 주인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오늘 있었어요. 팝콘 전도가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봉사자가 막 3-4명 따라는 저는 팝콘만 튀기면 됐는데 오늘은 팝콘도 튀겨야지 사진도 찍어야지 호객행위도 해야지 엄청 바빴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하고 좋아하는구나. 꾸준히만 하면은 잘 되겠구나. 오늘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딱 한 달 쓰니까 딱 다 쓰더라고요, 기름을. 근데 기름이
3kg가 25,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옥수수 한 포대 10kg가 25,000원 하고. 그러니까 5만 원만 있으면 한 달 쓰는 거예요, 한 달. 그래서 참 돈 별로 안 드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물을 먹을 수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엉뚱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물을 떠다가 좀 가만히 놔둬봐라, 필터에 걸러봐라 이러지 않고 물에다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뭇가지가 무슨 정수기 필터도 아닌데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듭니까? 근데 모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행동을 했죠.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먹을 수 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행동하면 체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믿을게, 내 기도가 응답되면 믿을게,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고 싶고 초신자는 그렇게 해줍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나온 사람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믿는 거예요. 뭘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뭐 빛과 소금이 되라, 뭐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거를 믿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지는 게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모세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행동을 하니까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자, 모세가 지금 고친 거는 사람의 몸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작은 체험을 믿고 실천하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나뭇가지 던져서 물 고쳐서 먹었을 뿐인데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몸의 병도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다가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불뱀이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죽겠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리를 묶어서 독을 빼면 살 거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게 들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아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씀대로 놋뱀을 굴이 있는 거 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게 들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살고 싶으냐? 그럼 이거 봐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본다고 살면은 어떻게, 그게 뭐 병도 아니죠. 근데 그거를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하니까 체험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작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뭐 어디 손을 다쳤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낫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걸 확대해서 하나님 내가 암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뜻이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요, 한 방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큰 병이 있고 사업에 큰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그만 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해결해 줍니다. 왜? 그거를 체험하고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도 해결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작은 문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여호와 라파, 내 암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구원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은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다고,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체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체험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체험하고 믿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체험할 수 있는, 뭐 100%는 아니지만 50% 이상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조그만 거를 응답해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내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어버리면 우리는 더 큰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성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응답기도회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위해서 계속 금요기도회 나오고 기도해서 더 큰 체험도 하라고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에 이렇게 응답기도 제목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체험을 위해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냥 남한테 부탁하고 남의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고난에 나를 던져 넣어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눈물도 흘리고 인내도 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그만 거라도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크게 믿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문제 해결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음에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뭐 신비주의적으로 신유, 뭐 방언 이런 거 아니고, 내가 고난 중에 나를 던져서 말씀을 믿고 먼저 행동하여 체험하고 작은 체험을 크게 믿고 확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체험을 가져서 즐거운 신앙생활, 만족하는 신앙생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